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도 괴로워 보인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십니다. 정말 세상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아니면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괴로워하는가? 고통의 근원은 항상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은 그래야 한다고 내가 정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대와 집착이 마음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되면 기뻐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그 마음의 출렁임 속에 진짜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이란 결국 현실이 아닌 내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이래야 해.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 기준을 놓지 못할 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알아차리라. 세상은 늘 변하지만 마음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그것이 당신을 괴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을 때 자유가 있고 집착할 때 괴로움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작은 불씨와 같아 붙잡을수록 타오른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생각을 계속 붙잡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남고 지난 일이 머릿속을 맴돌며 우리는 그 불씨에 계속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커지고 감정은 타올라 괴로움이 생기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은 멈추지 않는 물결이다. 그대가 쫓을수록 빠져든다. 마음이 고통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되새김입니다. 이미 지나간 말을 수십 번 떠올리고 이미 끝난 상황을 수백 번 되새깁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다시 상처를 냅니다. 결국 우린 한 번 다친 자리를 스스로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지 않는 생각이 그대를 묶고 있다. 생각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그건 잠시 떠오르는 파도일 뿐이죠. 그런데 우린 그 파도를 붙잡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걸 놓는 순간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하라.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놓지 않았기 때문에 머무는 겁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걸 쫓지 말고 지켜보세요.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생각은 멈추고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고통은 붙잡을수록 커지고 놓을수록 작아집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그 생각을 잠시 놓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자이기도 하다. 우린 종종 남에게 받은 상처를 말하지만 사실 가장 깊은 상처는
스스로에게서 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말로 자신을 꾸짖으며 마음에 또 다른 고통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그대를 평화롭게 하겠는가?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첫걸음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이해입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그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놓아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이 모든 고통을 녹인다. 자기 비난은 마음의 독이고 자기 이해는 마음의 약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야 평화롭듯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야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려면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멈춤입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따라가지 말고 잠시 멈추세요. 그 멈춤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멈추면 보이고 보이면 풀린다.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도 사실은 알아차림 앞에선 힘을 잃습니다. 그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아, 내가 또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건 완벽한 평온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을 때 그대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만큼이면 충분해. 그 한마디가 당신의 고통을 녹이고 당신의 마음을 살릴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을 보라. 우린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걸 지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의 길을 가르치셨죠.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라. 고통을 피하려 하면 그건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피할수록 더 따라오죠. 마음을 고요히 두고 그 괴로움을 바라보면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생각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허상이에요. 이건 틀렸어. 이건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단정 짓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괴로움 속에서도 드러난다.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배움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 온 게 아니라 깨닫게 하려 온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스승이라 부르셨습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 말은 괴로움이 사라져야 행복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괴로움을 이해할 때 행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멈추는 지혜란 도망이 아니라 직면입니다. 그걸 보되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걸 느끼되 빠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의 지혜예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괴로움이 올라온다면 그걸 억누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괴로움아. 너도 나의 일부구나. 그렇게 괴로움을 품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는 벗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알아차릴 때 그 괴로움은 이미 절반이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그대가 고통을 품을 때 그것은 연꽃이 된다. 괴로움을 없애려 애쓸수록 그건 더 짙어집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이해하면 그건 자비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이해는 괴로움을 멈추게 하고 자비는 괴로움을 녹인다. 고통이 사라지는 길은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껴안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아프구나. 이 마음도 괴로웠구나. 그 한마디가 마음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할 때 타인의 고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피어나는 게 자비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불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괴로움 속에서도 평온을 봅니다. 그들은 세상을 탓하지 않고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의 문입니다. 우린 모두 괴로움 속에서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라지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해 온다. 그러니 이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친구예요. 마음이 고통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또한 고통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졌다면 그건 이미 해탈의 시작이에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이해할 때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평온만이 남는다.